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다 풍랑이 너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뒤에 세상 친구들 가르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그냥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새롭게 시작하는 학업과 직장 제자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그때 왔다가 그때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대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들게 하시며 나라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으로는 신약 4페이지 있습니다. 친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유다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 속에서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시작된 가을과 함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인재를 통한 삶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좀 자세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고요. 이에 대한 주석도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팔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국에서는 다큐멘터리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또는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죠. 셰익스피어가 그의 유명한 작품들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작품을 후대 사람들이 그 영어의 귀한 교재로 문학 작품으로 그것을 연구하라고 쓴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처음에 그의 모든 작품들을 썼을 때에는 그것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이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나눌 팔복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고 그 대답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께서는 그 이후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그가 베푸는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놀라운 일의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물론 제자들 뒤에는 사람들도 다 앉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은 모든 제자들과 그 근처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에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들을 비우고 허망하고 죄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깨끗하고 비어있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 정화되고 정돈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참석, 찬양, 설교 듣기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삶에 유익은 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이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은 아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가난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난한 것과 같은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이것을 의미한다고 존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자신의 태도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그랬어요. 앞에 가서 찬양 연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주은아 거기 너무 느려, 거기 너무 빨라, 거기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아직도 그런 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주은아 미안. 우리는 종종 삶의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자신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으니까요. 다름을 다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틀렸다라고 비난하는 것, 그런 것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이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마치 단단한 껍질에 꼭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코넛을 이렇게 열매 그대로 깨뜨려서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굉장히 단단해서 망치로도 안 되고요. 보통 보니까 드릴로다가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드릴로 뚫어서 빨대 꽂아서 먹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그것에 능숙한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로 잘라서 조그만 구멍 내고 그렇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단단한 껍질 속에서 쌓여있는 자기애가 강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에 반응해서 무언가 내 마음에 닫혀진 문을 열어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가 내 껍질을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나도 그 껍질을 안에서 두드리고 깨고 나올 거예요. 그때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나의 죄를 이길 힘도 그 죄를 속량할 능력도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의라는 껍질에 둘러싸여서 밖을 향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도록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악이 있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의 용서와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인정할 수 없었던 자신, 그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와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자신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바로 그 평화의 눈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동일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삶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과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난하면서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기다려주고 그것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나도 틀릴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재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이어주고 그리고 유지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5년 전에 2006년 8월 8일에 저와 저희 식구들이 한국에서 이곳 켄터키에 각자 가방 2개씩 메고 도착했습니다. 갈 길은 알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시작된 새 삶의 여정을 기쁨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들고 온 책꾸러미, 옷꾸러미, 또 한국에서 쓰다가 들고 온 컴퓨터와 모니터, 뭐 이런 거 가지고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열어가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벌써 15년이 지나고 이제 16년째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고 모든 지난 시간으로 돌아보았을 때 15년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물론 더 기대한 것보다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죠. 뭐 공부도 잘 마쳤고요. 영주권 갖고 안정된 삶도 살게 하셨고 직장도 가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을 수 있는, 계속해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깨어진 자신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인력을 끊어주시고, 그런 나를 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셨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죄의 인력에서 나를 끊어주시고 죄의 그 힘이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에서 내가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죄된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나를 정케 하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모든 순간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내가 나 자신도 화해하고 또 주님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처럼 다시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과 또 나 자신과 화목하게 그 평화를 누리고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총을 내려주시면 기뻐하면서 바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주신 은혜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가난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그 이름을 계속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일부를 이 시간 주님께 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 바친 물질들이 더욱 마음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그런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주님께 이끄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들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충만하게 넘치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상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죄의 병에서 내 삶을 끊어주시고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을 나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이나 그들의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